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 맺는 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70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0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당시 미국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잉글랜드. 그랬는데 그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떠들썩하게 어울리고 밤에 쏘다니고 활락과 쾌락을 쫓고 불순한 은사들 가지고 있었고 또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좀 제발 중단해 달라고 그 시대에 굉장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았답니다. 또 관리들과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단속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 공무원들과 다 우리 시대에 단속합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문화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빈이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조장을 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단속을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런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음주, 술집 출입, 불경한 언어 그리고 난잡한 의상을 입는 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악명 높았던 인물들이 개과천선해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 헛된 과시와 쾌락에 마음을 온통 뺏겼던 사람들이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 심령의 역사해야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건전해지고 온전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세계 속에 이렇게 번져가는 이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일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양 같은데 선한 목자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냥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욕심입니다.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네 영혼 나한테 줘. 이 말입니다. 너 성공하게 해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뭐만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라. 자, 집에 한 달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최영환 집사 한 달 먹을 것 없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있다고 해야 믿음이 줘요. 월급 받으면 한 달 삽니까? 못 삽니까? 최영환 집사님. 사라지죠? 그럼 한 달 거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하고 살면 또 내일은 내일 줄 것이고 모레는 모레 줄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뭘 더 믿고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은? 뭘 믿고 사십니까? 자기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만몬이 나의 목자십니다. 돈이 나의 목자십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 내가 편안하지. 그런데 돈이 있다고 내 생명이 안전합니까? 돈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볼일 없어.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돈을 믿어야 돼. 이렇게 유혹하면서 욕심으로 가게 살게 만들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그렇게 유혹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 진짜로 그러십니까? 정말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무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능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나 사나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여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들의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들의 왕을 뽑는데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포도나무가 왕이 된다고 안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가도 나는 왕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감람나무에 갔더니 네가 왕 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포도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서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그 열매 맺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로, 직장에서의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로.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좋은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남 위에 군림 안 해도 됩니다. 꼭대기 안 서도 괜찮아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맺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왕이 될게. 그러면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가시로 어떻게 합니까? 찔러요.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이런 사람 옆에 가면은 찔릴까 겁나요. 상처받을까 겁납니다. 그래서 옆에 가기가 싫어져요. 남의 허물은 잘 찾고 비난 잘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뭐. 불안해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화합이 없어져 버려요. 평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서 누구든지 와서 따먹어. 이리 와. 이 포도 열매 먹어. 이 올리브 열매 먹어. 이 무화과 열매 먹어. 그리고 좀 평안히 쉬어. 하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돈이 왕이거나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가시나무가 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의 영광이라요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잎이나 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잎이나 꽃도 중요하지만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 잘하고 또 겉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눈물 잘 흘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주님은 행동을 봐요. 열매를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만 잘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참 의로운 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요, 착한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훈이를 딱 보면 예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훈이 어때? 물어보면 예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훈이? 나오죠. 그 동네 사람 예훈이 같으면
반 애들 물어보면 이분이 어떠니? 아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 좀 까다로워. 그러면은 벌써 가시 같은 사람. 몇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착한 행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좋아, 저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 내가 위로받을 수가 있어. 내가 걱정한 게 평안해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좋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금방 표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인 사람은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삶이 바로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자세로 말하고 행동할 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이해합니다.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한 행실 바나바처럼 착하고 무엇이 충만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착한 행실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 안다. 순 거짓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묵상을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하는데 생활의 모습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갑니다. 그 잘못하면 분명히 주여 주여 했는데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찬송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주여를 세게 외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입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서도 육신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쏘가 넘어갈까요? 안 쏘가 넘어갈까요? 절대로 주님은 쏘지 않습니다. 진심을 가요.
중심이야. 사람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말로만 포장해서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느껴집니까? 안 집니까? 느껴집니다. 진심을 느껴요. 진심이 아닌 거는요. 조금만 사귀어보면 금방 들통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안부 전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부 전화. 자,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육신의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부모에게 잘하지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게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고 좋은 열매 맺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 보면요.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사울왕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니까 변질돼요. 가난했을 때는 참 겸손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권력 잡고 돈이 많아지니까 변화되더라. 변질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변질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려고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다윗하고 사울이 다른 게 그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양과 소를 잡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왕이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싹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 소 떼,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아니 죽여 없애라니 이게 말이 돼? 챙겨!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 자기가 챙겼어요. 이것이 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는 왜 진멸을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돼요. 아말렉은. 그런데 그걸 욕심으로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남겨뒀습니까?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이 헛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언젠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서야 되고 믿는 사람도 서야 되고 그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걸로 착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버려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갈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자기들 공도 가지고 뭐 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유명해졌겠습니까? 안 유명해졌겠습니까? 자,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영광 받아버려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해버렸습니다. 자,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해야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큰 업적이 있다고 큰 공적이 있다고 그 공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많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주님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 제자가 될 때에 너희를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부인하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 짓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복음 전한다고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내가 잊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잔 주고 내가 물 줬다고 자랑할 사람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줘놓고? 그렇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 그 사람에게는 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 큰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거,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랑으로 좀 나눠주고, 큰 것이 아닙니다. 김치 좀 나눠 먹고, 아니면 또 뭐 반찬 있으면 좀 나눠 먹고, 뭐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작은 나눔이 바로 주님에게 큰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원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에 크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설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에. 행하는 것이다. 듣고 행하는 것이다. 행할 때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할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면,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십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까? 마귀가 그냥 시험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까? 평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괜히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가 그냥, 교회 나왔는데 말 한마디가 그냥 나를 콕 찔러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교회 갔더니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나 교회 안 가. 자, 그 사람은 어디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교회 다녀도요, 시험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많아요. 자, 목사가 성도들 보고 시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지요. 엄청 많아요. 시험에 들면 안 돼. 반석 위에 지.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뭐 말 들어가지고 하고 또 목사를 봤는데 뭐 천사같이 잘할 줄 알았더니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뭐 태풍이 몰아치든지 흔들리면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가 맺죠.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신앙을 뺏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마귀의 종살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취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가 출출하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열매나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 입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부터 말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면요, 행하지 아니하면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구별이 안 되지만은 하이성과 같은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뭐 하라요? 행하라. 행하라. 그래, 견고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한 교수님의 강의에서 그런 얘기인데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3가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좋은 학벌도 아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잘해서 좋은 열매 맺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입의 방문, 2번째는 손의 방문, 3번째는 발의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입으로 방문을 잘해야 돼요. 전화도 입으로 따뜻한 말하고 위로해주고, 안부전화, 또 만나서도 그 사람을 가능하면 좀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만나면 그냥 상처 주고 기분 나쁠 말만 하고 그러면 그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2번째로 무엇의 방문이요? 손의 방문. 늘 만나면 악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손의 방문. 그 다음에 무엇의 방문이요? 발의 방문. 또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사서 그냥 이렇게 좀 섬겨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좋아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어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